영화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고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쇠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의의 뱀이 있고 생명의 셈이 있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경외하는 자는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이 새벽에 주님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하늘 문이 열려지고 부르짖은즉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좌가 저희들에게 내려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옵시고,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성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부터 또한 하나님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마다 이 나라 내 수국 교회들마다 국내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또한 해외 선교하는 선교사님 위에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들의 간구에 주님께서 소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합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성은님 마이크 볼륨이 많이 줄었습니다. 1번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위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 알리기를 애워싸고 지난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 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4장 1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북쪽 바벨론의 북쪽의 바벨론의 제국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재앙들, 심판의 재앙들을 보낼 것이다.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 빨리 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낸다? 빠르게 보낸다. 빠른 그 재앙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뜨거운 바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11절에 뜨거운 바람으로 온다. 또 하나는 13절 말씀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구름
같이 올라오나 할 때 구름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바람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강한 바람이라는 말씀도 썼고요. 12절에 보면 또 하나는 히오리 바람이라는 말을 썼어요. 히오리 바람 같게 온다. 이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마 토네이도 여러분 알죠? 그러니까 이 히오리 바람으로 같이. 또 하나는 독수리보다 빠르게 온다. 독수리. 그러니까 빠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에서 오는 재앙의 뜨거운 바람처럼 또는 구름처럼. 구름이 밀려오면 여러분들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구름은요, 여러분 나 막을 인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처럼 또는 히오리 바람처럼 또는 뭐처럼 독수리처럼 등의 표현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11절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판은 자산에서라고 하는 자산 헐벗은 산을 말합니다. 환란 날에 유다의 백성과 예루살렘의 그 모든 시민 그 사이에 이제 뜨거운 바람이 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에 보나 또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나 여러 곳곳의 성경에서 보면은 소위 말해서 동풍 이걸 말하는데 시로코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이 시로코 동풍을 말해요. 이 동풍이 불면 여러분 재앙의 바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바람 전사들을 통해서 바람을 불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은혜의 바람이 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 레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바람이 불어와야 된다? 예, 항상 동남풍이 나서 북풍이 이렇게 불어와서 은혜의 바람이 막 불어와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비를 내려야 돼요. 하나는 늦은 비. 그러면 늦은 비를 통해서 파종. 우리나라 농사법과 이스라엘 농사법은 각다 다르다.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는 가을날 추수하고 거기는 가을날 파종하고 우리는 여름날 뭐하고 파종하지만 거기는 여름날에 뭐하는 거예요? 수확의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비 오는 것은 할 때 이 곡식을 거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봄에 여러분 이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면 곡식들이 막 익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에 의해서 뭐가 되고 수수의 알곡들이 익어가고 늦은 비에는 뭐하고 파종하고 우리나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때를 따라서 무슨 비를 주셔야 돼요? 늦은 비 그러면 파종의 시기가 오고 또 하나 이른 비 하면 뭐예요? 수수의 시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그 다음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강물로 메마른 땅에 그러잖아요. 단비를 주시듯이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내리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어린 아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잉태가 된다고요.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게 아기가 생산이 되는데 생성이 되면 10개월 뒤면 딱 나오는 거야. 이 때를 맞추는 거예요.
또 하나, 아기가 이제 엄마 젖을 먹고 자라다가 때가 되면 뒤집어요. 이게 때를 맞추는 거야. 또한 뒤집다가 또 무릎을 껴요. 그러다가 일어서요. 그리고 걸어다녀요. 이게 때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서 유치원에 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가서 그리고 때를 맞춰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쪽 권사님은 다 애들 결혼시켜서 손자까지 보니까 그런 마음이 없는데 이쪽 권사님은 아이고야 우리 석중이 어떡하노 우리 연결이 어떡하노 이런 거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30에 우리 아들이 31가 넘으니까 이제 31살이 되니까 저도 주여 때를 맞춰 주옵소서. 그리고 때를 맞춰서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혼식만 하면 때를 맞춰서 응해 하나 생산하고 또 이게 다 인생은 뭐가 있다? 만사의 때가 있다. 그 때를 맞추는 것이 뭐다? 은혜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가 맞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마다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아직 새벽잠이 없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잠이 많으시고 저녁잠보다는 새벽잠이 많으시고 제가 그러고 보면 우리 아버님 닮았네. 우리 아버님은 그냥 저녁만 딱 먹으면 자는 거라. 그리고 새벽에는 쏜살같이 일어나서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저녁잠보다는 새벽잠이 많으시고 우리 아버님은 초저녁잠에 그냥 맥을 못 쓰는 거야. 왜? 낮에 고되게 일하니까 그냥 주무시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논밭에 나가면 해가 중천에 떠야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10시나 11시 돼서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점심 먹을 때 정도 되잖아요. 너 아버지는 때를 못 맞춘다고. 때를 못 맞춘다고. 하여튼 평생 하신 소리가 그건 소리였거든. 일하러 나가면 때가 되면 들어와서 밥을 먹고 일을 해야지. 왜 때를 못 맞추는지 모르겠다고. 맨날 지청구를 주는 거죠. 아버님한테. 그러니까 내래쯤은 일어나 말고 들어오나? 일을 맞춰놓고 어느 정도 맞춰놓고 일하던 건데 맞춰놔야 들어온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장하게 아침도 조반도 안 드시고 그러고 때를 모르고 일을 하냐? 사람 몸이 축나지 않냐? 저희 어머니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때를 좀 지켜라. 그러면 우리 아버님은 이 4시 시험받는 시기 일할 게 이렇게 태산 같은데 잠이 오나? 그러면서 당신은 이제 저녁 자버리고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보면 부부는 안 맞나 봐. 이게 잘 안 맞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때를 맞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호세아의 말에 의하면 이 동풍이 호세아 12장 1절 어디로 지워버렸네. 한번 좀 띄워보세요. 호세아 12장 1절에도 보면 여러분 시작.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보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풍이 불기 시작을 하면 이게요 심판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도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셔요. 이게 성령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할 때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예요. 누구나 성령님 사모하면요 하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다. 동풍을 따라갔다. 종일토록 거짓스럽다. 그 다음에 포악했다.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도다. 이게 용병을 구하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요 사람끼리 동맹을 맺고 사람끼리 뭐 짝짝꿍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돼. 오직 성령님 와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계약 맺으시기를 바래요. 세상과 계약 맺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3장 15절 호세아 13장 15절도 띄울 수 있으면 띄워봐요. 자 떴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 하나 뭐가 와요?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뭐하며 마른다. 동풍이 불면 뭐가 마른다? 근원이 마른다. 동풍이 불기 시작하면 그의 샘에 뭐가 말라요?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뭐예요? 약탈돼. 자, 제가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두 손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유튜브로 이 밴드로 듣고 있는 분 옆에 잠 깨지 않도록, 옆에 분 주무시는 분 잠 깨지 않도록 석으로 하시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래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풍이 불어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동풍은 내 인생에서 오면 돼야 안 돼? 안 돼. 동풍이 몸에 오잖아요. 예? 그런 풍으로 와요. 또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와요. 동풍이 여러분들의 재산에 오잖아요. 재산에. 그러면 그나마 있는 돈마저 싹 쓸어가고. 동풍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자녀가 아니야. 그 왼수지. 이게 동풍 맞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요 동풍 맞으면 안 돼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 쥐새끼 한 마리 없이 싹 미안해요. 동풍이 임하면 바퀴벌레 하나가 교회 안 돌아다녀. 이게요 목회자예요 미칩니다. 목사는요 뭐니 해도요 영혼 보내야 돼.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뭐예요? 거룩해야 돼. 찌그덕 해도요 뭐예요? 그래도 성도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동풍이 예수 이름으로 소멸, 여러분들 가정에도 예수 이름으로 소멸. 아멘. 우리나라 땅에도요 농구에 동풍이 불잖아요. 먹을 게 없어요. 어부들이 동풍을 만나잖아요. 빈금을만 올려요. 여러분 산업 여건들이 여러분 공장에서 여러 가지 공산품을 만들잖아요. 동풍이 불어오잖아요. 부도 나요. 전부 다 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속에서 심판의 바람, 뜨거운 바람, 동풍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 할렐루야. 이 소멸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로코라고 하는 건데, 시로코인데 여러분 이게요, 그게 영어로 시로코인데 가끔마다 사모님 선풍기 가운데 시로코 선풍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선풍기 사지 마요. 그게 뭐냐? 그게 강력한 바람, 이리바람을 말하는데 이 시로코, 이리바람 영어로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은 사지 마요. 절대로 이 시로코가 그냥 선풍기 돌려요. 이 시로코 바람은 큰 식당에서 에어컨 위에다가 놓고 에어컨이 못 밀어주는 바람을 확 밀어주는 바람을 시로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시로코를 여러분들이 쓰면 안 돼. 또 하나 이 시로코라고 하는 말은 뭘로 쓰냐면 여러 음식점, 대초 여기 큰 음식점, 여러 음식점에 보면 후황알죠. 냄새 뽑는 그걸 시로코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로코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자녀에도 이 시로코 바람이 이 동풍이 불면 안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바람이 불게 해야 된다? 은혜의 바람, 성령 바람, 축복의 바람, 이런 바람이 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풍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 아멘. 그리고 또 이 시로코라고 하는 것은 열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열풍이다. 또 하나 이 바람이 슈 지나가면요 모든 식물들은 말라 죽어요. 그리고 웅덩이 물 있잖아요. 웅덩이 물은 싹 말라버려요. 아까도 셈의 근원이 어떻게 해요? 싹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이 밤이 맞도록 이 시로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슈 불면 이것은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이 홍해가 갈라지죠. 시로코 이탈리아어라고 되어 있네. 자, 시로코 명사 지구의 사하라 사막 시대에서 지중해 주변 지역으로 부는 온난 습한
온난 습유난 바람, 먼지나 모래를 몰고 오는 일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바람이다, 나쁜 바람이다. 결론적으로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나쁜 바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내 인생에 나쁜 바람 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의 불검으로, 성령의 장막으로, 전군 천사의 장막 쳐서 모든 시럽고 바람 싹 막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갈대아의 군대가 그렇게 열풍처럼 빨리 닥쳐온다, 이 뜻을 말할 때, 그래서 심판을 행하는 중에서 첫째 용어가 뭐냐? 뜨거운 바람이다. 그것은 무서운 세력으로 모든 진을 파멸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바람 불게 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어찌하나 저찌하나 우리 가정에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주여 우리 교회에도 생명의 은혜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빼짝 마른 인생이 교회 들어오면 성령의 담비 맞아 이른 비 맞고 그리고 늦은 비 맞고, 그래서 성령의 알곡되어져 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은혜의 담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내 딸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딸 백성에게 들어온다 하리라. 이는 기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 옛날에 농사법을 생각하면 동풍이 바람이 이렇게 슉 불기 시작하면 옛날에 도리깨질 하잖아요. 그죠? 도리깨질해서 여러분들 뭐 깨도 털고 또는 들깨도 털고 콩도 털고, 그러면 여러분 이 환풍구가 없으면 그냥 자연바람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콩을 떨어뜨리면 그러니까 이 쭉종이는 날아가 버리고 그 알곡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풍은 그렇게 알곡을 기질하는 바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질할 정도의 바람이 못 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심판의 바람이다. 이게 기질은요 이런 의미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나 실상 농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알곡을 얻기 위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키질은요 쌍날령은 알곡도 날아가고 쭉정이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키질할 수 있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봄부터 가을까지도 그 농작물을 길렀기 때문에 여러분 콩 하나라도 허튼 데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 이게 농부들이 애정을 가지고 그 콩을 골라내는 마음을 보면요 얼마나 그런데 이 서울 사람들은요 농사를 자기가 땀 흘려 안 짓잖아요. 이거 그냥 버려. 여러분 이거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쌀 여러분 밥 지어가지고요 밥 안 먹고 버리는 거요, 이거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바람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심판의 바람이기 때문에 정결 정도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딸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 딸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예레미야는 항상 사랑스러운 그 이스라엘을 말할 때에는 내 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장 14절 볼래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라고 하는 말이 있고, 8장 11절 말씀을 보기를 바라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내 딸이라는 말을 쓸 때 딸, 내 백성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칭어예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우리 예쁜 강아지.
지금도 제가 예전에 이제 김중희 전도사가 옆에 있을 때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났나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항상 아가야야, 야 아가야 이렇게 하자, 아가야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게 아가야.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 앞에 서면 저한테도 가끔마다 목사님 했다가 아가야 했다가 목사님 했다가 아가야 했다가 이게요 말이요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딸들의 모습을 보면 항상 아가야야 아가야. 이게 뭐냐면 딸이라는 뜻이에요. 사랑스러운 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징어를 써주는 거예요. 아가야 아가야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인자한 시어머니를 만나면 며느리를 부를 때 며느라 이렇게 안 불러요. 아가야 아가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내 어머니 그러면 이건 이런데 이건 이렇게 할래? 이건 이렇게 할래? 이렇게 하자 하고 시어머니가 인자하게 부를 때 며느리를 부를 때 아가야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내 딸아 내 딸아. 이게 뭐냐면 내 아들아라고 하는 개념은 좀 듬직한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여성이라고 하는 내 딸이라는 때는 뭔가 좀 애잔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이 안 돼. 이쪽은 알겠는데 저쪽은 잘 모를 수도 있어. 이게 있어. 뭔가가 그 딸을 바라보는 이게 애잔한 어떤 모습이 있어. 근데 저는 이제 이쪽 마음을 모르고 저는 이쪽 마음을 알 수 있어. 왜? 저도 그 반대라서. 그러니까 고대의 타작의 과정에서 알곡과 죽종이를 나누기 위해서 피질도 하고 바람을 이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의 열풍은 목적용에서 그러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부리치 그냥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알곡이고 죽종이고 없는 거라 싹 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동풍을 곤충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황충이 먹다 마는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다 마는 거 이제 황충이 먹고 황충이가 느치가 먹고 또 남은 것을 뭐가 먹어요? 메뚜기가 먹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죠. 여러 곤충이다, 한 곤충이다, 한 곤충이다. 메뚜기가 뭐하는 과정이다? 변형하고 자라는 과정이다. 왼손에 저 돈벌어치가 이만한 게 들었다네. 누가 그래? 우리 어머니 저거도 돈 생긴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 넘쳐나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씨앗 하나 남기지 않고 그냥 싹 쓸어가는 이런 죄악 바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할 것이다 할 때 뜨거운 바람, 시럽고 바람, 동풍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백성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징계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징벌이 아니다. 그러면 전 국민을 뭘로 보냐? 알고 있냐? 아예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들은 뭐예요? 쭉정이도 다 쭉정이로 보고 뭘 보내는 거예요? 동풍을 보내서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러한 동풍의 시험이 여러분이 없기를 바라요. 자, 저기 보세요. 팥중이 나왔다. 자, 요엘서 1장 4절 팥중이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뭐가 먹고?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뭐가 먹는다? 황충이가 먹는다. 이게 메뚜기의 변형 과정에 따라서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팥중이 또는 메뚜기 또는 느치 또는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한 곤충에 탈받고 말 때 그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재앙 예수 이름으로 싹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저녁 예배 또 드리고 나머지 말씀은 언제 풀면 돼요? 주일날 풀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은혜 받는 겨우 오늘 11절 한 절만 풀다가 끝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고 기도 응답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행할 것이라 할 때 주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4장 11절에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일어나 헐벗은 산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얼겁고 굶주리고 애탄 인생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동풍을 보내신다니, 하나님 아버지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니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뜨거운 바람이 동풍을 싹 걷어가실 줄로 믿나이다.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우리에게서 동풍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옵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